1절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가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좀 편한 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복덩어리라는 얘기를 듣죠. 혹시 아드님이 계신 분들 만약에 며느님이 왔어요. 그 며느님이 시집을 온 이후에 가정이 화목하고 또 이 아들의 가정이 잘 되고 또 부모 잘 섬기고 이러면 아유 우리 복덩어리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여러분들 그런 며느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가를 갔는데 장인 장모에게 잘하고 또 부인에게 잘하고 아이들에게 잘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으면 아유 우리 사위 복덩어리 왔네 이러죠. 이처럼 이 복덩어리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이렇게 기쁨을 주거나 또 아니면 무언가 맡겨진 일들을 잘 할 때 우리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덩어리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복덩어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추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서 이 크리스찬이 그곳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이면서 그분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즉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변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이 합한 내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이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극적인 것은 뭡니까? 죄를 피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이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뭡니까? 돈이 많은 것, 또 어떤 질병에서 질병 걸리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세상에서 주는 복이라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주는 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도 다 동일하게 그런 복을 원하고 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물질이 풍요로운 걸 원하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영원한 것이냐 제한적인 것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단원이 그 근원은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건강했다가도 병에 들고
가난했다가도 부자가 됐다가 다시 가난해질 수 있는 것, 즉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말하는 축복의 근원이 뭐냐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포기를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포기하기가 힘들죠. 자신의 노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물어보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물질 때문에 영생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복을 우리가 포기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축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떻습니까?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보다도, 세상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자진해서 스스로 좁은 길, 그 길이 좀 힘들어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들, 복을 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요, 다윗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제일 처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별할 줄 알아요. 어떤 구별을 합니까?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고 마지막으로는 우선순위를 구별합니다. 이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쫓아갑니다. 서요. 그 다음에 앉아버려요. 죄 짓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재미있어서 뭔가 끌리는 마음에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서는 붙어가지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이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에 중독이 됐다든지 어떤 것에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겼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지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악한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계속 쫓고 서고 앉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구별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단하고는 내 마음의 욕심대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대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저앉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사울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이 버림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승리하면 그 아말렉의 모든 것, 생명 있는 모든 것부터 다 그런 걸 진멸해라. 심지어 성경에는요, 여자, 아이, 뭐 사람 다 진멸하라 그랬어. 죽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예. 근데 사울은 당연히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죠. 그런데 여러분,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 건강하고 튼튼한 것들은 다 모아다가 슬쩍 자기를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순수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욕심은 교만으로 되고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위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왕 대신에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수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다윗은 정말 머리에 재를 뿌리고 흰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줄 아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므로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악을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죄와 멀리해야 됩니까? 왜 악을 구별해야 됩니까? 악을 구별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악과 가까이 되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 있던 하나님이 저기 가 계시죠. 하나님이 피하십니까? 천만에요. 내가 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죠. 기도가 안 됩니다. 삶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을 때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나니까 마음에 슬슬 교만함이 생깁니다. 시간이 없어져요. 예배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또 물질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1000불 벌 때 100불 11조는 좀 쉬웠는데, 만불 벌 때 10만 불 벌 때 1000불하고 만불 하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일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 있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동전을 갖고 오게 하시고 데나리온을 딱, 그때 데나리온 뒷면에 가이사, 그 당시에 총독 이름이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는 여러분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코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분명히 구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누리되 또 의무는 다 성실하게 행하는 것, 세금을 낸다거나 법률을 지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법을 잘 따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지금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우리가 일합시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요, 열심히, 이건 하나님 주시는 내 과업이다, 유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별하시고 또 세상에 낼 건 세상에 내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순간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삶을 아시기에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일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든 행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음 먹는 것조차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먼저 되시고 우선 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었던 그 고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번역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 옛날 그 위인이 쓰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나라와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은 책 내용 중에 보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순간 주님, 이때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 이건 내가 많이 손해보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옳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됐던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사람보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우리 공동체의 모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랑방을 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드러내기 이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나아가 모든 이런 봉사나 섬김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구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거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타라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읽고 그것을 보기를 기뻐하는 걸 말합니다. 또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입니다. 하가. 이것은 깊이 되새기고 숙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늘 묵상하는 겁니다. 큐티라고 하죠, 여러분. quiet time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느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 로비에 조그만 일요일 양식 책자를 저희들이 그걸 매번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한쪽엔 영어가 있고 한쪽엔 한글이 있어서 두 가지 영어를 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읽고 묵상하는 거 10분도 안 되지만 종종 그 말씀이 어느 날은 저에게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순종할 때 진짜 동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진짜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 목사님을 말씀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그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요구할 바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우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미래, 그걸 가지고 쫙 펼쳐내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된,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성숙된 기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컨버세이션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심사숙고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라오스에 분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9년 6월 달에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힙니다. 15년이라고 하는 형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의 죄목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이유는 1975년에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거기 관리하는 공안, 즉 경찰로 이렇게 파견 근무를 쓰게 됐는데,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쓰면서 거기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예배드리는 그 마을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전도가 돼가지고 이 공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이런 공산국가 아시아죠. 이게 공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안이고 참 훌륭한 공안의 이 공산당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75년도에. 그리고 나서 99년도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자그마치 15년형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감옥에 있었는데, 손과 팔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독방에서 고진 아주 고통을 당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모범수가 돼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끔 됐었습니다. 근데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몰래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나 봐요. 와이프한테 가서 숨겨놓은 성경 5권을 다시 받아서 그 자기가 그 일하는 그 일터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고서는, 그리고 나서는 일을 올 때마다 그 성경을 보다가 찢어지면 버리잖아요. 몰래 버리고 또 새거 성경 땅에서 파가지고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었는데, 여러 번 수차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렇게 석방되게 되었는데, 석방됐던 이유도 부인이 전 세계에다가 편지를 썼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나라들,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 보냈겠죠. 여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라오스에다가, 정부에. 이 사람을 살려내라, 이 사람을 석방하라. 그래서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그 분찬이라고 하는 사람, 나이가 8순이 다 된, 7순이 넘은 그런 노인네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감옥에 있었어도 한 번도 흔들림이 없던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였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뭔가 하면, 날마다 부활의 소식,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자기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영적인 빈곤의 고통임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분찬이라고 하는 분은 그와 같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성경을 읽고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이 행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육신적인 빈곤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고통과 빈곤을 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5절로 6절에 보면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 그랬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만족하면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에 지지 않고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되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평탄은 이꼴 형통입니다. 그 평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막힘없이 뻥 뚫려 있다라고 하는 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평탄은 굴곡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도 평탄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것이 완벽하게 뻥 뚫리는 것, 그것만이 형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평탄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명철을 얻는다 그랬어요. 거기 후반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명철을 얻게 되었는데 명철은 뭡니까? 결국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 지혜롭다고 하는 것, 참 저 사람 예수 믿고 명철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된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됨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다. 그렇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얻게 되는 삶의 은혜고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죄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3절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강가에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원래 이 나무들은 돌감람나무라고 그래요. 돌감람나무는 그냥 놔두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누가 이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참감람나무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참감람나무가 됐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감나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NIV인가요? A tree planted by the rivers of water라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져 심어진 것을 말합니다.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여서 새롭게 참감람나무로 만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또 죄를 구별하고 말씀대로 묵상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상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돌짝밭이었고 내 마음이 가시밭길이었고 또 만약에 길가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나를 역사하셔서 나를 옥토밭으로 만드시고 또 나아가서 그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셔서 능력 안에서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이제 부드럽고 그러면 이 뿌리를 잘 내리죠. 안전하게 잘 내립니다. 너무 가물어도 뿌리가 그냥 밑으로만 내려가요. 또 너무 물이 많으면 이 조자 땅은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나무 넘어진 거 가끔 보면은 이렇게 나무 뿌리가 옆으로 쫙 팔 벌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정말 튼튼하게 영양 공급을 잘 받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하시는 영적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열매를 많이 맺죠.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다 열려지는 거죠. 누구는 사랑의 열매, 누구는 희락의 열매, 누구는 오래 참음의 열매, 이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열매도 맺고 마르지 않아요. 갈급함,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채워지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할 때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와 같이 죄를 구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는 가운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미래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받을 복에 대하여 관심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줄 모르고 맨날 달라고 하면 답답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손에 쥐고도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먹을 줄도 모르면서 자꾸 이 손에 비어있다고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어요. 거듭남을 주셨어요. 삶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적고 많음이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에 맡겨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원하면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땅에 핀 들꽃을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채우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늘의 새, 땅의 들풀 모든 것 채우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물며 너희에게 안 주실 것 같으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체가 죄를 잘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묵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먼저 내 가정에, 아니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의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면 가정도 행복해져요. 가정이 행복해지면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져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는, 제가 부목 생활할 때는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고 맨날 교회가 싸우니까 맨날 내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야.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 분쟁이 있고 싸우면은요, 이 남편은 이쪽 편이고 부인이 이쪽 편이어봐요. 그럼 맨날 차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맞아, 이게 맞아 이래가면서 그런 걸 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먼저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부부와 자녀와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 공동체에서 은혜롭게 잘 믿음으로 성장하면 그 나가시는 교회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이 믿음과 신앙은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시며 증거하고 구별하고 드러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대로 우리가 잘 죄를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하게 하시며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지적이고 또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며 진리임을 깨달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누림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날마다 새롭게 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4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